저희가 룻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중반부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이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고 떠났던 이 인생의 길이 10년 만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도 없는,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또 결혼한 이 룻은 졸지의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은 현재 우리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오늘은 이제 그 한가운데서 서서히 반전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나가서 저녁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뜨거운 땡볕에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의 열기를 견디면서 온몸에 이 땀을 흘리면서 이걸 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가부고 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 여인을 누가 긍휼히 여겨줄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놀랍게도 물을 마실 수 있는 허락을 해주죠. 고대 운동에서는 여러분 지금처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한번 기르려면 이 우물로 가야 되고 우물에 가서 또 한참 수고를 해야 원하는 만큼의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는 일하다가 중간에 또 물을 얻기 위해서 동네로 갔다가 다시 오고 가기는 더 어려운 일이죠. 아마 물도 어느 정도 준비해 갔겠지만 이 뜨거운 땡볕을 건디기는 어려웠을 텐데 보아스가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주었는데 그 주운 양을 보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그 주운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떨어서 딱 담아봤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라고 나오죠.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1.8리터 이렇게 큰 생수병을 생각하시고 2리터라고 생각하면 11기에 정도 되는 분량이죠. 여러분, 남성들도 이게 1.8리터, 2리터를 6개를 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양쪽에 한 12개 정도 드는 무게를 이제 이 룻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보아스가 배려를 해줬고 또 열심히 주었습니다. 이 무거운 걸 또 등에 메고 머리에 이고 이게 열심히 또 걸어왔죠. 그리고는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먹게 해드리는데 이제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이 남성들은 대화가 간단합니다.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예를 들면 남성들의 대화는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보아스 밭에 가서 주었는데요. 어디서 일을 했느냐? 보아스가 말하는 여기저기를 다녔는데요. 그리고 대화가 땡 끝납니다. 자, 여성들의 대화는 어떨까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몇 시간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적어도 2-3시간은 아주 가볍게 합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워밍업이 끝났으니까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 대화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 보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룻은 못 돌아가겠습니다. 서로 굉장히 대화를 하면서 오히려 깊은 유대감, 친밀감을 갖습니다. 2장에도 보면 또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나오죠.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돌봄을 이야기하는 대화가 나온다면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은 다시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구속사의 연결점을 깨닫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상상도 못했겠죠. 보아스라는 이름은 아마 인지는 하고 있었겠지만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야 어떻게든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 완전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친족이긴 하지만 이제 선뜻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고 자기 인생이 너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심이 있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물어보니까 룻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하다가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아스라고 보는데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라는 것은 룻에게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자기 남편이 있었을 때, 두 아들이 있었을 때 서로 왕래하면서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실까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정신, 성경이 말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와 레위기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추수할 때는 포도밭에 포도를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남겨둬라. 또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들에서 일부러 흘리기도 하고 다시 주우려고 가지도 말고 밭 한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여인과 동침해서 후사를 낳아줘서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 집안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속사의 연결점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는데 그동안은 엄두도 못 냈다가 드디어 딱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연결이 됐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룻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시면 여러분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나오미와 룻은 서로 대화를 굉장히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미가 한 가지를 깨닫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이어주게 하시려는구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육신의 조상으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대화를 통해서 나오미는 그 한 가지는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이게 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우리의 대화가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서로 주고받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대화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을. 성도의 대화는 가정과 교회를 구속사로 연결시키는 접촉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항상 연결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가정, 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구속사의 연결점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날 때마다 서로 비방하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접촉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들의 두 대화가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두 여인에게 주시고자 싶어하는 그런 구속사를 찾는 대화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면, 대화를 아예 안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서로 그만큼 신뢰하고 딸처럼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말을 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며느리를 향해서 그런 좋은 믿음의 대화를 하십시오. 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사의 연결을 이어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여인의 대화는 그런 놀라운 구속사의 연결로 이어지는 대화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판단력과 결단력, 순종하는 용기와 인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구속사의 서막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가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나오미를 보면 굉장히 대단한 여성입니다. 지혜롭게 판단하죠. 그리고 판단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룻은 어땠을까요? 순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또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태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것을 딱 상황을 봤을 때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을 하며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할 줄 아는 용기, 인내심을 가지면 구속사의 소망이 열려지는데요.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일편단심 관심은 무엇입니까? 며느리 룻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가 불행하면 며느리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죠. 얼마나 괴롭힙니까?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오직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거야.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너의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진짜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귀여운 물을 짜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텐데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한밤중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23절을 보시면 기간이 나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하고 나오죠. 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이때 시간이 뭐냐면 2주 정도 지났습니다. 2주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보리 추수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2, 3주, 길면 한 달 정도는 이 룻이 열심히 주우러 다녔다는 것이죠. 한 2, 3주쯤 지났을 때 나오미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이 있구나. 룻도 어느 정도 보아스에게 호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성의 접근이 아닌 구속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연결을 시켜줄까. 2, 3주 정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며느리를 위해서 복되게 하는 것일까?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3장 1절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에다 메모를 해보시죠. 이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잘됐다. 너 젊으니까 돈 많은, 나이는 좀 들었지만 돈 많은 보아스하고 잘 연결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 며느리를 생각하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너를 복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20절을 보시면 밑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해서 1번이라고 써 있죠.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물을 중에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동족 가운데서 너가 옹색하여 가난하여 제 소유를 팔았을 경우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가 판 것을 되돌려 살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은 뭘까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서 사주어야 하고요.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친족의 가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하고요. 피해자인 친족을 대신해서 친족이 없을 경우는 친족이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을 하러 왔을 때 가해자로부터 그 대가, 일종의 물질의 대가, 보응의 대가를 받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으로는 혈연관계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능력도 구비해야 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가 여기에 정확하게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게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일과 연결이 되는데요. 4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거기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계획을 해도 그 사람이 노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할 바, 말씀이 정한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따라가 며느리를 구하러 가죠. 리브가를 만나는데 자기 마음속에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다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볼까요? 그 사람이 그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인내했다는 것이죠. 조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자. 이게 나오미가 갖고 있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같으면 조급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텐데 방법을 찾고 나서 행해도 조급해서 뭔가 일을 그랬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오미처럼 상황을 판단하여 지혜롭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 구속사의 서막이 열릴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나오미처럼 상황도 판단해야 되고 지혜롭게 결단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때 새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이 하나님에 계셔서 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지혜로운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넉넉고 있지만 않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보리를 주온 이 룻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묵묵히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접촉점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대화하든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로운 결단과 행동으로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화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구속사의 연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오미처럼 정말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잘 되려고 하는, 잘 해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또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폭설과 이 한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